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긴 한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으로 표현된 것이 여기는 헤롯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헤롯 둘 다 어떻게 보면 거기라고 할 수 있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종교를 위하여 정치적인 것을 이용을 한 것이고, 헤롯은요 자신들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거기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종교적으로 위장한 자들, 그 다음에 종교를 정치적으로 위장한 자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대신 바로 헤롯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큰 차이라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같은, 또 거의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건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계기가 됩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거는 그 이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때랑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물론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야기도 끼어 있지만, 앞부분에 4,000명 먹이신 이야기와 또 그 앞부분에 5,000명 먹이신 이야기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주리와 바구니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2바구니 5,000명 먹였을 때요. 그 다음에 4,000명 먹었을 때 7광주리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남은 것 중에 가져오지 않았다, 가져오지 못했다 라고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는 표현에 그거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입부에서 앞서서 그 떡을 나눠주고, 빵이죠, 빵을 나눠주고 남은 것이 하나밖에는 챙겨오지 못했고, 그 많이 남은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과 자신들끼리의 주고받는 아마 대화를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정확한 가르침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안 그래도 지금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그 많이 남았던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런 표정들과 그런 상황들을 감지하셨는지 주님이 누룩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누룩 얘기를 하는데 헤롯, 바리새인,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누룩 얘기만 듣고는요, 헤롯이나 바리새인 얘기는 생각 안 하고 또 누룩 얘기만 듣고는 제자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 건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14, 15, 16절만 봐도 정말 자기가 편한 대로들 이해하고 있구나. 어떨 때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구나. 맞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빵, 그 다음에 누룩,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룩과 빵 얘기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지금 빵 얘기하고 누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내야 하는 게 누룩과 먹는 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헤롯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요, 물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룩하고 빵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이건 우리가 떡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구나. 예. 뭐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예요.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이해를 합니다. 결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4,000명 먹이신 그 사건에 남은 7 광주리 이야기, 그리고 그 많이 남았던 빵을 기억을 해내면서 제자들이 그걸 챙겨오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들 스스로의 책망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또 그걸 가지고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많이 남았었는데 여유 있게 챙겨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떡 챙겨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한테 떡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14, 15, 16절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빵을 이야기했는데 그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 빵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또 누룩 얘기하니까 또 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빵 많이 남았었는데 빵 안 챙겨왔네. 지금 빵 하나밖에 남아있질 않네. 그리고 또 그거 안 챙겨왔다고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17절에 이런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뭐 저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는 것, 마음이 둔하다는 것, 눈이 멀었다는 것, 귀가 멀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상태고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보편적인 문제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맞습니다. 오늘날 내가 성도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이름만 내세울 게 아닌 우리의 열악한 현실은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나오고 여기서 자기 방식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인 것 같고 개성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 아시고는 어떻게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어떻게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빵 한 덩어리와 남아있는 빵 덩어리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더냐?
이르되 열둘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옛날 얘기 자꾸 하시네. 또 빵으로 자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남았던 그 빵 12바구니에 남았던 빵 또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4,000명 먹였을 때 그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광주를 거두었냐? 이르되 7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나머지 회계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임원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빵 많이 남았는데 그거 누가 다 먹었느냐? 그거 어느 놈이 그 남은 그걸 갈취해가지고 착복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 뭐 하고 있었어? 회계 당시 몇 개 남았는지 딱 기록해 놨다가 나중을 위하여 대비해 놨다가 나중에 써먹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가져왔으니 이거는 지금 이거 담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2바구니 나왔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신 빵과 그 물고기의 식량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게 진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린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로구나.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12이고 남은 게 7이에요. 많이 남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풍성한 게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만나가 내렸을 때 진영 바깥으로 다 하얗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무지막지한 양입니다. 거의 뭐 서울 시내 반쪽, 저 여의도 이상 가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쫙 내린 건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은 걸 안 챙겨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완성품에 누룩이 작용이 되면 여기선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곰팡이처럼 못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변질되고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빵을 먹으면서도 이건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데 바로 주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더 영양가 높은 것이로구나. 이걸 다 깨달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데 너무 풍성하다라는 걸 다 깨달았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 영향을 받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영향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 그걸 가지고 변질시키려고 덤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오해시키고 변질시키고 심지어는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말을 주님이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때 남은 빵을 빨리 챙겨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주신 풍성한 말씀을 다부지게 챙겨야 되는 거구나. 챙기는 건요, 주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영향 주지 않도록 챙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되려 대적자가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하니까 그런 영향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변에요.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풍성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해시키게 만드는 누룩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룩은 이단이고요. 주일이면 여기 앉아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가지고는 친한 친구임내, 친한 인간관계인의 친한 교제내 해가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 영향도 받아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고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는 공동체들과 그렇게 받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받고 있고, 심지어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 온전하고도 참 아름답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빵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원칙은 뭐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이나 주변 외부로부터 절대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서 원칙은 뭐죠? 영향받지 않고 지킬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걸 12바구니 7광줄이 남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남았다 여유 있다가 아니라 풍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자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너무 풍성하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겁니다.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말씀은 거리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리로 전하시지 않았거든요. 만나가 한없이 40년 동안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켜져야 돼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하시기 바라고, 막을 건 막으시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보호해서 늘 말씀 때문에 풍성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